상황입니다. 여러분, 화목제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화목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끼리 화목제물을 즐겁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식탁 가운데서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은 웃지 않고 있어요.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의 이름?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녀의 삶은 전혀 은혜롭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인나에게는 그렇게 자녀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 하나 주시지 않을까? 분인나가 얼마나 옆에 와서 염장을 질렀을까요? 어머 형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 가까이 가지 말아요. 막 먹여주고 자기 자식한테 먹여주고 그러는데 어머, 형님은 모르시겠구나. 애를 안 낳아서 가자 하고 올라가면 속이 어때요? 편하네요? 뒤집어지지. 저거 눈을 확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한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라는 이름을 주셨으나 정작 내 삶은 은혜롭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를 전혀 안 주시는 거 보니 나는 저주받은 여인인가 보다. 요즘에 아이 낳지 않고 혼자 살아도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여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모두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오늘 본문 보면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 한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그 기가 막힌 마음과 그 쓰고 떨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그 마음을 눈물로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러분 통곡하고 한숨 날 때 여러분은 여호와를 향하여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누굴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일어날지어다. 오늘 9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일어나요? 한나가 일어났다.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한나만 일어났다 그래. 한나가 일어났다. 9절에 보면 엘가나와 다른 가족들은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나가 일어났다 하는 거 보면 마치 성령님이 지금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 핀 조명을 딱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무대 같은 거, TV 같은 거 보면 진짜 유명한 가수한테 핀 조명 딱 비춰주지 않나요? 캄캄한 무대에서 조명이 딱 비춰지면 무슨 소리예요? 이 무대에서 지금 누구 주목하는 얘기예요? 이 가수한테만 집중하는 뜻인 것처럼 그들이 먹고 일어나고 한나가 일어났다 하는 거 보면 성령님은 지금 누굴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입니까? 한나입니까? 한나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가족들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결정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무대 위에 한나가 딱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왜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아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닫으십니다. 뭔가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지금 한나의 태를 닫으셔요. 물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면 알지만 누굴 주시려고? 사무엘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무엘을 주시는 계획이 있었지만 누군 몰라요? 한나는 몰라. 이게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분인 나는 저렇게 아들 딸을 주셔놓고 왜 나는 아들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사람 쫓아가거나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신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성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진짜 설교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될지어다. 아멘 소리 엄청 커요. 아멘. 질병이 오늘 치유받는다. 아멘. 예전에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 막 나와가지고 부정적인 말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됩니다. 오늘 복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교회가. 근데 싫은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형통의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정작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만나면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보다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 물음표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말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거다, 시험이 절대 없을 거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 너희가 삶을 살다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절망스럽고 괴로운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며 강을 지나며 불같은 시험을 겪을 때도 있을 거야. 너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있을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우상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처럼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빠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을 보십시오.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녀의 실제로 겪는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은 눈물이고 한숨이고 고난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한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를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성전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한나의 마음에 역사하신 증거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데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결과로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기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는데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장막에서 끌어내서 하늘 위를 바라보라. 하늘 위의 별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기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가 막히지만 성령께서 무엇을 떠오르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삭의 삶에 흉년이 있을 때도 100배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물이 막혀도 계속해서 우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형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사방이 가로막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속박하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욥의 고난을 돌이켜 갑절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소생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소망을 품는데, 나는 비록 지금 아이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가 막힌 상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통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환난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뒷구절이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기셨으니 여러분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괴로운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물관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관대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나 죽음이나 시험의 불을 주목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큰 복을 주시려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축복합니다. 일어설지어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불가능한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나 그 불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대적이 있으나 내 뒤에는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나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주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질병의 근원이 메마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첫 번째로 일어서라고 했죠. 여호와를 향해서 일어서야 한다면 두 번째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놔야 됩니다. 눈물 나고 한숨 날 때는 누구한테 쏟아나요?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아니죠. 우리는 월드 권사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세상에 김진복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 있는데 우리 항상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 그래서 막 마음을 쏟아 놓잖아요. 나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어때요? 소문이 돌고 돌아. 우리 둘이 비밀 얘기를 하나 하기로 해놓고 보면 어때요? 소문이 돌고 도는데 그냥 있는 사실만 도는 게 아니고 세상에 서리령 목사님이 고민 있다 그러더니 부인이 한 명 더 있대. 막 붙잖아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소문이 돌아서 결국엔 내가 그 귀에 내 귀에 들어오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완전 이상한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안 돼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한나는 지금 누구한테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누구한테 쏟아나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여기서는 한나의 마음을 보는데 한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대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괴로워서. 이 괴롭다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마르라고 돼 있어. 마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이미 한번 썼었어요. 이 단어가 언제 나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만난 물이 쓴물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라 그래. 쓰다. 너무 쏘서 마치지 못할 그 쓴물이 마라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마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는 뜻인데 이거는 마음에 쓰일 때는 이 단어가 마음에 쓰일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이 생겨서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둘째 부인은 애를 막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쓸까요? 얼마나 마음이 쓸까요? 진짜 막 고민 있고 힘들 때는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침 삼켜도 침이 써. 그렇지 않나요? 막 괴롭고 힘들면 침이 쓴맛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한나도 그랬을 것 같아. 막 쓴 거예요 마음이. 뭔가 해결 방법이 있다면 좀 시도라도 해볼 텐데 요즘이라면 또 시험관 시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서 아이를 임신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입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당시에 입양이 말이 됩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슨 입양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마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무 괴롭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이 기가 막히고 괴로운 이 상황이 결국에는 이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괴로운 게 있어요. 마음에 괴로운 게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자체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서재정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세상에 70억 80억의 사람이 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권능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걸 응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문제의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로 이미 걷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길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풀무불 속에 있어도 이제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어도 오늘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치유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길로 들어섰다. 어제까지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한숨 나고 조금의 가rum과 조금의 기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조금 더 간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해져야 돼요. 마치 야곱이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천사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은 끝까지 끈기 있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8장 9절에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부를 때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신대. 너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아이고 박수현 집사 오늘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내가 여기 있단다. 이가수 권사 부르짖는구나. 내가 여기 있단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서로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되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끈기 있게 부르짖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고 괴로운 마음을 바꿔 즐거운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그토록 바라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괴롭고 눈물 나는 마음을 받고 즐겁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통곡했대요. 한나의 마음이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쏟아져요. 여러분 한번 요즘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린 너무 진지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쩔 때는 연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옆에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더 커질 때 방언도 입으로 더 크게 해. 몇 번 제가 봐요. 이렇게 새벽기도 우리 전에 한번 요즘 말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지금 교회들 말고 옛날에 새벽기도 한번 갔더니 누가 한번 팍 주여를 크게 했더니 방언을 막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따라서 같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지기 싫어가지고.
어쩌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너무 습관이 돼서 중심을 쏟아놓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입으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쏟아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통곡했어요. 통곡했다는 것은 마음과 온 전 존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 존재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하는 것처럼 전 존재를 하나님께 솔직하고 숨김없이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삶을 쏟아내는 중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중심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까지 마음까지 전 존재를 하나님께 쏟아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말씀대로 죽게 됐죠.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죄가 들어옴으로 죽는 존재가 됐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즉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죄 때문에 죽을 존재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두려워 숨었다는 거 보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숨는다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너가 어디 있느냐? 혹시나 내가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담 씨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허락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하와가 꼬신 게 아니고 둘 다 공동 책임이라고.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너희더러.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몇 명? 혼자가 아니고 2명 이상이 있었단 얘기예요. 같이 있었다고. 같이 있다가 먹은 겁니다. 같이 죄 지은 거지. 여자만 혼자 먹다가 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혹시나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너희더러라 그랬다고. 공동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셨을 거예요. 어디 숨어있는지. 이 말은 아담이라는 뜻을 주목할 필요 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인생아, 사람아 뜻이고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그냥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요. 너가 지금 어떤 상태,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핑계대거나 숨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렇게 너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사람아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회개하며 나왔다면 아마 창세기의 내용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회개했다면 또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걸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딸 이선영 권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지경에 있느냐? 사랑하는 딸 민정아, 너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며 하나님 이렇게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이 부르시는 주님 앞에 조금 더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자기 심정을 쏟아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염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가 있는 자는 용서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는 치유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받으시고 영접하실 때 꼭 안아주시면서 입을 맞춰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지만 예수는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들고 오늘 우리 한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날에, 한숨 나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서
여호와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아이 없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주목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께 일어서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눈물 쏟아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려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쏟아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나와 같은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나의 삶의 본질이 슬픔의 본질에서 감사와 찬양의 본질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항아리를 가고까지 채워서 하나님 축복의 포도주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삶의 기가 막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나의 심정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완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이제 벌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 얽히고 섞이고 묶인 것이 주님의 은혜가 얻어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는 사탄의 진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의 근원임에 마르는 주님의 영원 나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는 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